반갑습니다. 9월 13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도 계속되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정말 중요하다. 대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그 대제사장은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그분은 죽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이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장의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 나의 구원에 어떤 문제가 되나? 어떤 도움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제사장 예배를 음, 돕고 섬기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왕은 다스려야 되고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입니다. 대표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립니다. 내가 그냥 내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만 제사장을 통해서 대표하여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소, 즉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속하는 그런 상징적이면서도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느냐? 그 구원자이시고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물론 뭐 구원자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해주는 대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역사 속에.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제사장들 세웠어요. 선지자도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도 주기도 하고 뭐 다윗 왕에게는 다윗 왕이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선지자적인 삶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참 좀 혼합되어 있는 것 같기도 했으나 그러나 구분되었고 구별된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한 시대에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뭔가를 허락하거나 인도하신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모세도 그렇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제사장은, 선지자는 꼭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다 감당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직분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장 중요한 직분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이면서 그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제사를 감당하는 역할, 제사장적 역할을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가 잊지 못해서 자꾸 사람이 바뀌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바뀝니다. 자꾸 죽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24절 예수는 우리 제사장이신데 항상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게 부활하셔서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제사장직은 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온전히. 왜냐하면 그 중보하는 제사장이 계속 있으니까 그 존재가.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지금 제사장들을 따라 다시
그리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 항상 함께 할 수 없는 제사장에게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참된 제사장에게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왜 떠나려고 하느냐? 떠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레위 지파의 계열의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죄도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더러움도 있고요. 물론 그 더러움을 씻어내야 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그들이 성결하기를 위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때가 묻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들도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야 되고 우리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인간 제사장과는 다르다.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이다. 자기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단번에 드리고 자기의 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하여 사역하시는 그런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시면서 한계 있는 백성들에게 한계 있는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 안에서 제사장을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주겠다고 율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율법을 주신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세우겠다. 아들이 진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건 무슨 뜻이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구약에서 이제까지 가르쳐왔던 기대해왔던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만나고 알았고 깨달았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랐다면 그렇게 계속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인간 제사장들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설명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찬양해야 되겠죠.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신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이시며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영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제사 지내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분을 높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렇게 높이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